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특별히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우리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그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3편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 또 우리가 마주하고 또 당면해야 돼야만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먼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였는지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처럼 여러분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대적이 많단 말인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그가 도망가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던 찬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저렇게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 또 이 나라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도 다 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나의 아들까지도, 내가 낳은 아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나를 대적하나이까라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너지는 가슴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일이 많은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시를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처절한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자라고 다윗을 향하여 외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소리까지 듣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다윗을 낙담시키거나 다윗을 아예 절망에 빠지지는 못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항상 고백하고 다윗이 늘 항상 바라봤던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꼭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여러분 은유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마주하는 적들이 창과 칼을 들이밀기도 하지만 여러분 날아오는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여러분 날아와서 언제 자신의 그 가슴을 관통하게 될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 방패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로 방패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오늘 시편 3편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 걸쳐서 하나님에서 고백할 때 나의 방패 되신다, 또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방패 그러면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방패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전투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여러분 그 전투 장면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보면 골리앗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따로 두어서 방패를 하나 둘 정도로 여러분 그의 신장이 여러분 구척 거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방패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또 나타나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그 정도로 한 사람을 커버할 정도로의 큰 방패, 즉 다시 말하면 요만한 팔뚝에 걸치는 방패가 있는가 하면 자기 전신을 가릴 정도의 그런 큰 방패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방패는 바로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부분을 다 가려주신다. 이 전쟁터에서, 특별히 이 인생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느 곳에서 나를 향하여 나를 죽이려고 날아오는 화살이 알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신을 가려주시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옆에서든 전방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여러분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잠시나마,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예상할 수 없는 일, 자기 인생 속에서 전혀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 없이 불시에 닥쳐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에 이 일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일이 비록 일어났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비탄하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알던 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었던 일 가운데 당했던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다고 생각하던 일 중에 당한 일이 많습니까? 알고 보면 후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과 칼과 창 끝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영광이 되신, 할렐루야. 네, 새벽이지만 깨어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영광이시다. 네, 첫 번째는 방패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우러러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던 왕이 바로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왕의 권력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여러분 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상황과 같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그것도 자기 피부치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았더니 저 왕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에게 영원한 여러분 영광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군사력들, 그 엄청난 권력들, 그것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였어요. 저 예루살렘에 쌓아놨고 저 수많은 전쟁터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 전리품들, 그 부와 그 보석들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순식간에 자기 손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인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다윗에게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권력도 부도 저 왕좌도 다 자기의 영광인 줄 알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비로소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다윗만이 사실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얻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가본 여행 나도 가봐야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나도 가지고 살아가야지 막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그런 거 해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냐, 그것을 해야 자기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그저 곁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곁가지 여러분 열매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누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과 비견할 수도 없는, 아니 그런 것은 정말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오늘 이 다윗이 경험했었던 일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가 그 많은 군사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거느리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많은 보석과 그 많은 부와 황금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그 금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너의 저 예루살렘의 보좌가 그렇게 아름답더냐? 예루살렘에 못 앉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여야 그가 진짜 영광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나의 소유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진정한 영광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찬양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더니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 머리를 드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너무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모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축 처져서 고개를 떨구고 지금 그의 발걸음을 피난처로 옮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너무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상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힌트 다 드렸어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네, 다윗의 지금 상태는 아들로부터 이 모반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고개를 떨구고 상심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떨군 고개를 다시금 들게 해주실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잃어버린 아들과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지는 그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떨고진 나의 고개까지도 다시금 당당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들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정말 이 다윗의 상황처럼 정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내가 잠도 이루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겠다. 사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잠도 평안한 잠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왜? 그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피말리는 상황 속이지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근심과 걱정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피말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것이 아닌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어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의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